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인데, 많은 시간 동안, 처음에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이 전락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분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살이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인데, 사단은 치유가 어딨냐, 이제 끝났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종지부를 찍는 애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저 오늘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정말 사단이 이 날을 싫어하는구나, 오늘 이 날을 방해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질병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찬을 통한 치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너는 그냥 한 100살까지만 살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고,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이 들어온 거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죠.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으려면 병에 걸려야겠죠. 그죠? 죄와 질병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질병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죄와 질병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사람들이 저건 누구의 죄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병든 자에게 가져와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많이 인용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한 고백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주지 않냐, 하나님이 질병을 줄 때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질병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용어는 그 용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육체의 가시인데 가시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졌나? 사도 바울이 저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 가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 어플에 그냥 가시란 단어만 쫙 검색해서 스캔을 해보시면은 눈에, 여러분들도 다 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민수기 33장 55절, 또 여호수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가시가 어떻게 쓰였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네. 눈에 가시, 여기선 뭐죠? 그 땅의 원주민 아말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하면은 눈에 성가신 사람. 여러분도 눈에 가시란 표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또 질병이라고 해석할까봐 곧 사단의 사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사단의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 오브 사단인데, 사탄의 메신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질병을 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와 질병은 우리를 파괴하니까 질병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징계를 주시잖아. 징계 몰라? 뭐 이러는데, 자, 징계하면 저도 그 단어를 알기 전까지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찌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징계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이듀오라 그래서, 파이는 어린아이, 듀오는 교육, 자녀 교육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또 김 지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하나님 그분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교통사고 되셨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 요한이가 자꾸 이제 막 큰 길로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요한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요한아 저기 앞에 서 있어봐. 그리고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딱 걸고 부웅 하고 요한을 빡 쳤어요. 요한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가서 요한아 그봐, 교통사고 이 차는 위험한 거야, 그치? 아빠가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그런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시설에 보내야겠죠, 그죠?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징계를 준다, 막 질병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고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분, 질병과 사고는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때우셨어요. 자기 왕이신 예수님이 천사들한테 야 니네가 가서 대신에 할 수 있는데,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로는 surely, 확실하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질고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콜리라고 하는데, 저걸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사전 찾아보면은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1번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2, 3번은 덜 쓰이는 걸 이렇게 사전에서 배열을 하는데, 콜리를 찾아보면 1번 뜻이 질병이에요. 2번이 비통함. 그 다음에 슬픔을 찾아보면 슬픔이 마코브라는 히브리어인데 1번이 통증, 고통, 2번이 슬픔이에요. 근데 참 슬프게도 성경을 번역할 때 1번 뜻으로 안 쓰고 다 2번 뜻으로 썼더라고요. 2번 뜻으로 쓰면 그냥 어떤 마음의 영역만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통증을 감당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마태 제자 마태께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병과 통증을,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 구절은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성찬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부분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죽은 거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들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다. 왜냐하면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냐? 바로 위에 나오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앞뒤를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이, 여기 성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찬하러 와서 와, 배고파. 오늘 제일 일찍 오신 우리 하수영 전도사님이 와, 막 먹어치웠어. 다 마셔버렸어. 배가 불러.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먹는 거야. 배고파. 그런 부분을 막 질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야지. 왜 이 성찬을, 그 의미를 몰라. 이 성찬은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돼. 분별한다는 거는 이제 영어로 디선이라고 하는데, 깨닫다라, 이거 주님의 몸임을 깨달으라는 거야.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이구나 하라고 먹으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그렇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병드는 이유는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인 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병드는 이유, 신약 성경에, 물론 구약에는 뭐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고 나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들도 그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떡을 치유로 얘기를 합니다.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를 취한 것이라,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만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냥 십자가에 가서 그냥 피만 흘리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채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는 채찍은 그냥 가죽끈에다가 이렇게 촥 치면은 등에 이렇게 촥 하고 빨간 줄 그려지는 그런 채찍인데, 이 로마 병정들이 쓰던 채찍은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딱 치면 갈고리가 살에 박혀서 이걸 탁 당길 때 살점이 탁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실 때 채찍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써 있어요. 채찍 한 번에.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채찍을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채찍을 만약에 3번 맞았다 그러면은 구멍이 3개 뚫려 있을 거예요. 10번 맞으면 10개. 근데 무수히 많이 맞으면 살점이 하나도 없고 등짝이 살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빨간 피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대 그냥 확 맞은 것처럼, 그래서 채찍이란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 등짝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채찍질을 견디셨어요. 그냥 채찍 맞다 아프면 막 쓰러지고 있으면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그냥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되는데, 그 채찍질을 다 견디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 그 모진 채찍질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몇 대 맞다가 따가워 그러고서는 만약에 갔다고 쳐봐요, 십자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을 질병에 몇 가지만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견디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9, 30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분별하다, 주님의 몸인 것을 분별하다, 알아채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빵은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몸인 것을,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의 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건 주님의 몸이구나, 나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이구나 하고 먹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면 우리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다가 나 과로한 것 같아. 3일 연장으로 치유했더니 사람들 너무 많이 와. 막 나 좀 쉴게. 그리고 막 저기 몸살 났어. 이랬나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주무시긴 했지만 막 몸이 아프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건강으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건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건강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나았어요, 병이. 예수님의 몸은 건강으로 가득 찼어요. 그 건강하신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또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죄나 질병 따위가 조금도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죄와 질병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예수님 몸에는 질병이 있을 수도 없고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질병이 머무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모진 채찍질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최초의 성찬식. 누가복음 22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초의 성찬식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성찬식 하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유월절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유월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장자들을 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 그냥 넘어갈 것이며,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치겠다. 이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뭐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양을 피를 바르고 남아있는 고기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장까지 다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최초의 성찬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양을 다 먹고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고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 출애굽을 하려면은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환자가 없었겠어요? 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근데 유월절 성찬을 한 후에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그 양과 무교병을 먹은 후에 모든 사람이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져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계시로 쓴 거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자,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을 한번 볼게요. 자, 무교병은 첫 번째,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자, 누룩은 뭐죠? 죄를 상징하죠. 죄가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뻥뻥뻥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못자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 거졌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 그 다음에 시커멓게 불에 탔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불에 구워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안 열려서 이걸 만들어 먹으면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먹어요. 예, 좀 안타깝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다 알죠, 그죠? 이거 바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무교병을 저렇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자, 성찬식에 대한 오해를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저는 잠깐만요, 물 좀. 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 이제 목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이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졌는 것이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있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다 씻고 회개하고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를 딱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요. 막 아무 흠도, 이 좋은 찬송인데 그러면 이제 막 죄를 회개하고 딱 쏟아내고 괜히 죄가 있는데 먹었다가는 주와 몸과 피에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율법적인 그런 마인드죠. 그렇게 이제 성찬에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성찬식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애들이 2명이 됐었어. 성찬 시간 되면은 일단 세례교회만 먹어야 되고, 저는 이제 유아세를 받아서 이제 먹을 수 있었는데 친구들은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를 못 받았는데 나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걔들도 짜증났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아무 흠도 없이 281장 무한반복하면서 걔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 죄가 있으면 못 먹는다 그러지.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한번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서워. 근데 합당하지 않게는 영어로 원워들인데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서 부사하고 형용사의 차이가 뭐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죠?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알면서 왜 웃어? 자, 이 오해가 뭐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면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합당하지 않게는 먹는 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 사람, 이게 이제 언워들리가 또 다른 성경에 언워디 매너, 합당하지 않은 방법.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찬을 막 배부르려고 먹고 하하하 뭐 술이네. 그리고 막 11장 앞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취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취해서 비틀거리고, 이거는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몸과 피야. 그럼 니네가 배부르려고 먹거나 아니면 하나의 의식으로 먹는다면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는 먹고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당한 방법으로 먹는 게 뭐냐? 성찬식은 주님의 몸이고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제는 좀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문맥을 봐야겠죠, 그죠? 성경 읽을 때는. 그럼 자기를 살피고는 뭐겠어요? 내가 죄가 있나? 나 며칠 전에 욕했는데, 짜증냈는데,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살펴보라는 건, 물론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삐졌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되게 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하잖아요. 그죠? 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성찬은 죄 없는 사람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미 구약 시대가 돼버리는 건데, 이제 새 언약인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린 모두 의인 되었어요. 의인들의 식탁이에요. 그럼 자기를 살피라는 거는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먹느냐, 내가 배고파서 1등으로 왔으니까 다 먹어 치워야지 이거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면 우리는 약한 자가 없고 병든 자도 없을 것이며 잠자는 자, 일찍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밑에는 저기를 안 달았네. 네, 위에만 보시면 되고요.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세요. 그 다음에 밑에 구절은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위해서 침상을 달아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그럴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과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죄 사함과 병의 치유는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여러분의 병도 주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었은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질병을 당하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럼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상해져야 됐기 때문에 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바로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DNA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존재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참,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오죠. 개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가 절대 나올 수 없죠.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져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대요. 그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채찍질을 다 맞을 때까지, 자기 등짝에 살점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잠잠히 맞아주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순종, 그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정경대 집사님은 아니 김경자 집사님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아멘. 네. 어떻게 의인 되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하셨나요? 그 맞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인된 겁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경자 집사님처럼 우리 다 의인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의인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또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 전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의인이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하나님 보실 때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아무리 멍멍해도 개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의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존재가 죄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으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환자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끔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병이 이름이 무엇이든, 불치병, 그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그죠? 불치병은 하나님 앞에 불치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죠? 불치병은 사람이 못 고치니까 불치병이지 하나님 앞에 불치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된 내가 죄를 진다고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강해진 나는 내가 병에 걸렸다고 그게 불치병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 감기든 암이든 나는 여전히 건강한 자고 의인입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자, 의인에게는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이미 예수님 몸에 처벌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피가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덮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서 다 떨어져 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한 자가 되었어요. 존재가 건강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질병 따위가 와도 우리는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고 질병이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우리 몸이 해를 입지 않고 질병이 우리 몸에 의해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간증을 저는 이제 간증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그 상반기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이발 목사님이 간증을 좀 섞으라고 하셔가지고 성찬에 대한 간증을 좀 할 건데 저는 이제 이 2017년도에 제가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 오기 전에 되게 갈급했었어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맨날 막 갈망이 있었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 CGN TV에서 그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 설교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5년 듣다 보니까 한번 저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조카가 그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조카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일단 뭐 싱가포르 구경도 하고 둘이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저도 되게 처음에 킹스 주빌리 교회 와서 놀란 게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불 꺼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학기 전도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강구하고 그 다음 목사님 나와서 1시간 거의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와 정말 이 목마른 이 사슴이 이제 우물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막 찬양 끝나고 막 이제 이학기 전도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들어갈 때 비스케트하고 뭐 이렇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걸 나눠줬어요.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영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비스켓을 딱 들더니 다 따라하라고 하면서 This is Jesus broken body 그러는 그게 들리더라고. broken body 부서진 몸. 아 예수님의 몸이 부서졌구나. 그게 딱 들리면서 마음이 막 진짜 막 약간 좀 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부서졌다니.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한 거 좀 들었었거든요. 성찬은 치유와 연관돼 있다. 근데 뭔가 약간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되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를 딱 들고 지저스 블러드 딱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셨어. 근데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푹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딱 올라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묵 하고 이제 눈물과 이 오열로 나오려고 하는 걸 입을 딱 막았어. 이게 뭐지? 딱 막았는데 이게 참을 수 없어서 으악 하고 막 울었거든요. 으악 우는데 이제 막 우는데 주변에 다 이제 외국인들이잖아요. 거기 막 영어 쓰고 으악 근데 좀 있다가 막 와서 Don't cry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막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러고 막 많은데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뭐 병원도 다니고 침 맞으고 했는데 막 그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치유되었다라는 감동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해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 이렇게 제 조카를 이렇게 막 걷는데 그때는 뭐 성령의 임재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되게 사모만 했지 그 현상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게 막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걷다가 야 우리 잠깐 여기 뭐지 벤치 앉았다가 이렇게 벤치에 딱 앉았어. 그리고 조카한테 물어봤어. 야 그 포도주가 너무 세지 않냐? 너 어지럽다 그랬더니 삼촌 그거 포도 주스인데 그러는 거예요. 뭔지 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는 뭐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와 정말 이거는 실제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성찬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만든 성찬에 대한 영어로 된 책을 사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조카한테 또 돈 줘서 야 번역 좀 해. 그냥 번역 안 한대. 막 번역시키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저녁마다 성찬을 했어요. 근데
성찬을 우리의 그 고정관념은 뭐 성찬기를 사가지고 막 이걸 막 살라고 했더니 비싸더라고. 그래서 소주 잔 사다가 탁 하고 그 다음에 빵도 막 했는데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꼭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되겠다. 그냥 밥도 주님의 몸이고 김치도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찬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성찬의 형태가 남아서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성찬을 했는데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나 보다. 그럼 나도 하루 3번 성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밥을 보면서 김치도 예수님의 살이고 또 이제 뭐 포도주 굳이 안 먹어도 되겠다. 물도 예수님이 피구나.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 감동이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막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와, 진짜 한 달을 울었어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낮에 가서 점심에 뭐 밖에서 못 먹거든요. 삼시세끼 그때부터 삼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이랑 사무실이 가까운데 창피하니까 집에서 먹는 거야. 막 집에 오면은 점심 때 자꾸 오니까 이청란 집사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밥 퍼서 된장찌개 해갖고 그냥 주님의 살이에요. 막 근데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막 나를 위해서 대신 그런 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집 부엌 벽에다 그러니까 식탁 옆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예수님, 당신의 부서진 몸에 감사합니다. 이 몸은 나의 치유 그리고 누구의 치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했어요. 되게 성찬식을 아이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청란 씨 호응을 안 하다가 제가 건강해진 걸 보고 이제 같이 초홍을 해주고 요즘은 이청란 집사가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그 우리 보나 친구 중에 이제 정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집안이. 근데 인천으로 이사 간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심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병이 거의 불치병 수준으로 된 거예요.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부서진 몸에 이제 숟가락으로 밥 뜨면은 예수님, 당신의 부서진 몸에 감사합니다. 이 몸은 나의 치유, 정민이의 심장의 치유, 또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뭐 누구의 콩팥의 치유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근데 이제 박경동 목사님이 이제 주로 간증하는 부분 중에 그게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킹스주빌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어 우리 교회가 치유에 이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박경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정민이란 아이랑 보나랑 줌으로 연결해서 좀 성경 과외 비슷하게 하다가 이 아이 좀 치유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번을 만나 주시면서 이제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아이가 먼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아이가 먼저 저 이런 병이 있어요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직접 치유를 안 하시고 보나를 시켜서 보나야 네가 기도해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한 1, 2주 있다가 이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지금 그 정민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그 병원에 이제 3명의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신약이 있는데 뭐 신약을 이제 불치병 환자인데 테스트를 하잖아요. 서약서를 받고 목숨 걸어도 다 그거를 했대요.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약 테스트를 받겠다고 그 약을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약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그 아이가 난 거를 보고 다른 아이들도 그럼 저도 맞을게 했는데 그 나머지 두 아이는 치유가 안 됐어요.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그래서 그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전화만 주고받다가 올해였나 금년 장 이제 그 친구들이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거기를 놀러 갔거든요. 5월 달 연휴 때 저는 안 갔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가서 만났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날 데리러 가면서 만났는데 그 키가 안 컸거든요. 그 병 때문에 키가 안 크고, 그런데 키가 다 크고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그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그냥 수치 검사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잘 있니? 뭐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그 저희는 계속 성찬을 그냥 습관화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저희 둘째 보니가 있잖아요. 보니가 2020년도에 이제 킹스 주빌리 왔을 때 그 초기에 그 눈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안과에서 사시가 있는 것 같다.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맨날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봐봐 사시잖아. 뭐 그러는데 난 이쁘기만 한데 막 그랬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그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충북대학교 병원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 의사가 보더니 사실 맞는 것 같다. 근데 더 좋아질 수 없어요? 막 그랬더니 뭐 어쨌든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 후에 갔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 뭐냐면 만으로 10세가 되기 전에 빨리 사시 수술을 해야 보험이 됩니다. 근데 그때 4월 달 요때 갔었는데 보니가 이제 7월 2일이 만으로 1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또 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다음 달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막 또 성찬하고 이제 또 하나 추가됐죠. 이 몸은 나의 치유, 본이 눈의 치유 또 증거가 추가가 됐죠, 그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이제 곽선생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인가 갔어요. 7월이 이제 그 마지막 보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서 5월인가 7월에 갔는데 또 의사가 또 보더니 아버님 이거 수술해야 돼요. 안 좋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간호사하고 수술 날짜 잡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보니야 너 수술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 무서워 안 할래 그러는 거. 당연히 무섭죠, 그죠? 저 할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저는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도전하고 그땐 또 킹스주빌리 와서 처음이라 믿음이 더 지금부터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면 낫는데 또 좋은 교회 왔잖아. 그 뭐하러 수술해? 그리고 수술하면 그게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뭐 안경 쓰고 뭐 애도 힘들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더 낫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또 안 하셔. 또 나를 존중하시겠대.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본인을 치유할 거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수술하고 치유받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치유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하고 치유받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간호사가 불러서 날짜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날이 비었고 이날이 비었대. 그래서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수납하고 가면 되죠.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팍 하더니 원장님이 나 보고 가래요. 그래. 아버님 보고 가래. 아니 저보고 이제 보고 가라는 거예요. 원장님을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원장님 꼭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앉았어. 근데 아까는 막 와 그까이 거뭐 주님이 치유하신다 했는데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날 보고 가라니까 갑자기 나를 또라이로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치 어디 벼랑 끝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네 딸 너 무슨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딸 만약에 나중에 커서 사시되면 다 큰 아가씨가 사시돼서 아빠 때문에 그래 이러면 너 어떡할 거야? 너 무슨 근거로 네가 수술 안 할 거야? 그런 막 그 핍박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원장님한테 뭐라 그러지? 하나님 나 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해요? 그 나의 믿음을 막 테스트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 딱 갔어요. 그 원장님 앉더니 서울 가서 하시게요 그래. 저도 잘해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도 수술을 몇 회를 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닌데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지혜가 떠오른 게, 저도 어릴 때 약간 눈이 약간 사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하다가 딱 쳐다보면 선생들이 이 새끼 뚫은 눈으로 봐 막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사시였던 것 같고, 지금 눈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원장님 저도 어릴 때 사시였던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겠죠? 그랬더니 뭐 그러면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서는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020년도 1년 2년이 지났잖아요. 또 우리 계속 또 성찬하고 또 뭐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냥 사시인 것도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여보 보니 눈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올 초에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보는 거랑 의사가 보면 다르대. 근데 나는 치유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느낌으로 하지 말고 의사한테 정확하게 검진을 받자 그랬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진 받으러.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시 소견 없음.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물어봤어. 우리 청라 집사가 그러면 사시가 저절로 좋아지나요? 절대 저절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성찬식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치자와 권세자들,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셨고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니네는 무력화되었어, 너희들의 질병은 끝났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떡을 떼어서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성찬할 때 그냥 톡톡톡 잘라가지고 자른 걸 먹잖아요. 근데 원래 주님은 떼어 주셨대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그걸 떼어 드세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지셨는데 자신이 자신의 살을 찢지 않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찢어 먹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등을 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질은 바로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채찍질해서 주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떼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드셔도 되는데 떼시면서 주님의 살 찢어지는 걸 경험하시면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살을 먹을 때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몸에 전가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에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은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 자,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떡과 잔을 받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완전하시고 죄 없으시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당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왔고 당신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며 그 떨어진 살점에서 당신의 깨끗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대신 흘려야 할 피를 예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신부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피 흘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기에 당신이 신랑이신 당신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깨끗하고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한 방울이 아니라 다 흘려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이 예수님 몸에 전가되었음을 주님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있던 모든 질병들, 암세포, 당뇨, 고혈압, 관절염 예수님의 몸에 완전히 전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님의 몸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며 모든 악의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 악의 영들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미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할게요. 예수님, 당신의 부서진 몸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서진 몸은 저의 치유, 강미정 성도님의 암의 치유, 장경희 성도님의 뇌하수체의 치유, 당뇨병의 치유, 관절염의 치유, 두통의 치유, 모든 말기암의 치유, 뇌종양의 치유, 신장병의 치유, 감사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 모든 치통의 치유, 허리 디스크의 치유, 모든 질병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 몸에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그 매질을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으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먹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잔을 들고 예수님 몸을 먹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것을 여러분 기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심지어 자신의 살과 피까지 우리를 주실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자, 이 잔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가 저의 죄를 사했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습니다. 저를 의롭게 한 당신의 피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의인으로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치유, 완전함, 번성함을 바라며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